자, 이사야서 19장 14절 보겠습니다. (19장 14절)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사특한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으로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무엇을 섞어서요? 사특한 마음을 섞어서. 그래서 잠들게 하는 영도 부어주시지만 사특해 하는 마음도 섞어주신다. 자, 그러니까 비틀거려서 애굽으로 내려가야 할 자들에게는 그렇게 하도록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참 공평. 자, 욥기서 12장 24절. 만민의 두목들이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 없는 거친들로 유리하게 하시며 빛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통달하였느니라. 우리의 눈이 이러한 것들을 보고 듣고 알아버리면 되죠. 우리는 땅에서 볼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보면 돼요. 이러한 역사가 왜 일어나야만 하는지를. 그래서 총명을 빼앗아 버리시고 총명을 주어서 그들을 두목이 되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빼앗으실 때는 또 빼앗으시고 유리하게도 하시고. 자, 시편 107편 25절. 여호와께서 명하신즉 강풍이 일어나서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저희가 하늘에 올랐다가 깊은 곳에 내리니 그 위험을 인하여 그 영혼이 녹는도다. 저희가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지각이 혼돈하도다. 자, 하늘에 올랐다가 또 어떻게 하기도 해요? 깊은 곳에 내리기도 하니까 얼마나 어지럽고 취해서 비틀거리겠어요. 그래서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지각이 혼돈하도다. 그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중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한 상황을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심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가라고 불리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왜 수가라고 불리워진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술 취한 자같이, 독주에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는 사람들이 바로 쉬카르예요. 쉬카르. 근데 자, 고린도후서 11장 4절 보시면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여기 너희에다가 누굴 집어넣으면 돼요? 우리가 예전에는, 그죠? 지금은 절대 안 그러고 예전에는 잘 용납했구나. 그러면 바로 슈카르 같은 여자들이 어디에 있었어요? 바로 여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은 이제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넘겨준 땅이 가깝다 그랬죠. 여호수아 16장 4절부터 보시면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 기업을 얻었더라. 에브라임의 자손이 그 가족대로 얻은 것이 경계는 이러하니라. 그 기업의 경계는 동으로 아다롯 아달에서 윗벳 호론에 이르고 또 서편으로 나아가 북편 믹무다에 이르고 동편으로 돌아 다아낫 실로에 이르러 야노와 동편을 지나고 야노에서부터 아다롯가 나아라도 내려가서 여리고에 미치며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 답부아에서부터 서편으로 지나서 가나시네에 미치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들의 얻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별한 모든 성읍과 촌락도 있었더라. 예. 그래서 이것을 이제 다음 시간에 그 지도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요셉의 아들들에게 준 그 땅이 가까운 지역이에요. 그런데 왜 이곳을 이제 자 요한복음 4장 9절에 보면 이 사마리아 지역은 유대인들이 지나가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러라. 사마리아 사람들 그 독주에 취해 있는 그러한 사람들과는 상종하지 않겠다 하고 그 지역으로 지나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일부러 지나가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은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그 북이스라엘 자체가 아주 인본주의적인 나라가 되어버린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들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면서 아수르에 그 패배하게 되어지면서 완전 혼혈이 되어져서 그곳에는 남겨진 씨가 없도록 해버리셨어요. 하나님께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지만 그곳에는 남겨진 씨가 있도록 했어요. 그런데 이제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다 혼혈이 되어져 버려서 유다 사람들은 철저하게 어떤 걸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고 혈통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누구로부터 태어났느냐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예전에도 우리나라도 단일 민족이다 그랬죠. 그래서 한국에 외국인들이 들어와 살기가 대단히 힘들었었던 것이 예전 일이에요. 지금은 이제 노동자도 없고 하니까, 그리고 또 이제 우리도 외국에 나가서 많이 살게 되어지고 외국인들도 많이 들어와 살게 되어지고 하니까 이제 외국인들이 그리 이제 낯설지가 않지만 예전에는 단일 민족이다 그래서 굉장히 막 그 혈통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랬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은 혈통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사마리아 지역을 뭐같이 여겼어요? 바로 그래서 그렇게 짐승같이 여기고, 그리고 이제 그들과 상종하지 않는 지역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에 누가 있었다고요? 요한복음 4장 6절. 거기 또 야곱의 운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고나여 운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자, 그곳에 이제 우물이 있었습니다. 자, 이 야곱의 우물은 예수님께서 가시기 전에 있던 우물이에요. 사마리아 지역에.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기 전에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길어다 먹던 그러한 우물이었습니다. 자, 헬라어로 보겠습니다. 엔데 에케이 페게 투 이아코브 호은 예수스 케코피아코스 에크테스 호도이 포리아스 에카테제토 후토스 에피테 페게 호라 엔 호세이 에크테 죄송합니다. 자, 여기 우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폐계예요. 폐계. 폐계하니까 장작을 폐계나 폐계예요. 폐계. 여기 폐계. 이게 애 발음입니다. 이것은 피읍 발음, 요건 기읍 발음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우물이 거기에 계속 존재하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행로에 고나여서 그곳에서 지금 에카테제토 계속 앉아서 계셨습니다. 우물 곁에. 자, 우물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폐계인데요. 히브리어로는 875번 베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우물이 있었어요. 875번. 그래서 베르, 우물 구덩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는 우물이라고도 번역을 하고 구덩이라고도 번역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또 우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다른 단어가 하나 있는데 953번도 또 우물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였어요. 구약에서. 그래서 이것은 구덩이, 구멍 주로 이제 그렇게 되는데, 자, 뽀르. 935번을 치셨네요. 953번. 예, 뽀르라고 하는 단어는 수조, 구덩이, 우물. 그래서 예, 두 가지의 단어가 이제 우물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875번 이제 베르가 쓰인 것을 보면은, 자, 여기 875번부터 가서 보시면 이 베르라고 하는 단어는 역청 구덩이가 많아서 거기에 군사들이 빠지고, 이제 그래서 롯이 그 붙잡혀 갈 때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군사가 거기 빠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갈이 이제 그 이스마엘을 데리고 나갔을 때 이제 셈을 발견하게 하시죠. 그래서 여기 셈이라고 또 번역이 됐어요. 자, 창세기 21장 19절에서 여기도 셈. 그 다음에 창세기 21장 25절에서는 우물이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쭉 올려보세요. 24장 11절에 보면은, 자, 여기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위해서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보냈을 때 창세기 24장에서 이제 아브라함의 종이 가서 리브가를 만난 지역이 바로 우물 곁에서 이제 꿀리고 거기에서 이제 물을 길러 나온 여자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쭉 올려보시면 창세기 29장에 보시면 29장에 보면 본즉 들의 우물이 있고, 그래서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이제 하란으로 갈 때에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어지죠? 라헬을 만나죠. 그럴 때도 이제 여기 이 베르라는 우물 곁에서 이제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쭉 더 올려보면 출애굽기 2장으로 가서 보시면 여기 2장 15절에 보면 이제 모세가 이제 물에서 건져낸 자 모세가 이제 그 40세가 되어 가지고 사람을 죽이게 되어지죠.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바로가 모세를 이제 잡도록 해요. 그랬을 때 이제 피해서 도망해 가면서 미디안 땅에서 이제 우물 곁에 앉아 있다가 누구를 만나게 되어져요? 모세의 아내 이름이 뭐죠? 퀴즈 같아요. 십보라를 만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물 곁에서 또 만나게 되어집니다. 자, 아가서로 쭉 올라가 보세요. 아가서 4장 15절에 보면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를 가리켜서도 생수의 우물이다 그래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음녀도 보세요. 대저 음녀는 깊은 구렁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에요. 우물이에요. 우물, 베르. 우물. 음녀도 또 우물이에요. 그래서 빠지면, 좁은 우물은 빠지면 나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에는 우물에 아이들이 빠지는 경우가 간혹 있었어요. 그래서 깊은 우물에서 이제 나오기가 힘들죠. 그래가지고 그런 사고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도 그런 사고들이 있기 때문에 음녀는 좁은 우물이다, 깊은 우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아가를 가리켜서도 우물이다, 음녀를 가리켜서도 우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953번 가보세요. 자, 953번 뽀르라고 하는 이 구덩이 우물은 창세기 37절에서 7장에서 제일 먼저 쓰였는데, 여기는 지금 요셉을 그 형들이
죽이자 하고 집어넣었던 우물 구덩이를 가리켜서 뽀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죽이지 않고 어떻게 해요? 건져내어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 넘기죠. 자,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40장에도 보면, 창세기 40장에서는 이제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으로 갔는데, 거기에서 잘 일을 수행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게 누명을 쓰고, 그리고 옥에 갇혔다 하는데 이 옥이 뭐예요? 뽀르예요, 뽀르. 그래서 우물을 가리켜서 옥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갇혀버리게 된 거예요? 음녀에 의해서. 뽀르에 갇혀버리게 된 상황이죠. 그러나 거기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이제 건져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사무엘상까지 올라가 보세요. 사무엘상 13장 6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숲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뽀르에 숨었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숨는 장소도 뽀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물이 단지 물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또는 사람을 집어넣는 곳이 아니라 숨는 장소도 뽀르다. 그럼 우리는 위급함을 보고 어디에 숨어요? 그럼 그것도 바로 뽀르가 되어지겠죠. 예. 자, 시편 143편 30편부터 먼저 봐요. 시편 30편.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자, 무덤이에요, 우물이에요? 뽀르를 가리켜서 무덤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뽀르에 그 음녀의 뽀르에 내려가면 어떻게 되어져요? 죽게 되어지죠. 그러면은 바로 그래서 이 뽀르는 무덤이라고도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려가면 죽는 장소예요, 거기에. 그리고 시편 40편에도 보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내 올리시고 그래요. 그리고 나를 반석 위에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143편 안 나오네요, 여기. 자, 그럼 잠언 이사야서 14장 9절. 이사야 14. 여기 다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럼 그냥 성경으로 가보세요. 14장 19절. 오직 너는 자기 뽀르에서 내어 쫓겼으니 가증한 나무가지 같고 칼에 찔러 돌구덩이에 빠진 죽음에 둘러싸였으니 박힌 시체와 같도다. 그래서 죽어있는 시체들이 있는 곳을 가리켜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서 6장 6절.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흉복을 쌓으라. 이는 벌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니라. 샘이 그물을 솟쳐냄같이 그가 그 악을 바라니 강포의 탈취가 거기서 들리며 질병과 창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예. 자, 샘이 물을 솟쳐냄같이 악을 바라는 게 뭐냐면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아라 그래요. 그럼 이 샘은 지금 누구라는 거예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훈계를 받지 않고 있을 때 바로 악을 바라는 상태를 가리켜서도 바로 뽀르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서 38장 6절. 그들이 에레미야를 취하여 시대 뜰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에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리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흙뿐이므로 에레미야가 진흙 중에 빠졌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애매하게 고난을 받는 장소도 바로
뽀루, 구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약으로 와서 이제 폐계라고 하는 4077번 단어를 보시면, 자, 성구사전으로 가서 보시면 폐계가 4077번이에요. 자, 혈루의 근원도 우물이죠. 그런데 요한복음 4장 6절에 보면 야곱의 우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보시면 예수께서 주시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예수님이 주는 물을 먹으면 그 물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니라. 그래서 물이 들어가서 샘물로 만들어져 버리는 그러한 역사도 일어나요. 야고보서 3장 11절에서 보시면은 폐계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그래서 야고보서 3장에서는 바로 사람의 입으로, 혀로, 한 가지의 입 혀로 어떻게 쓴물 단물을 내느냐, 찬송과 저주가 나오느냐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바로 샘이라는 것은 바로 그 사람 자체를 이야기하고 있죠. 입으로 나오는 것은 어디에 있는 게 나와요? 그러면 마음 자체가 뭐예요? 샘이 되고 입으로 나오는 말은 이제 물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 있는 우리들은 마음속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만 계시면 단물만 나와야 되는데 아직도 선악나무의 그림자 같은 것이 있어서 쓴물이 나오고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후서 2장 17절에서 보면 멸망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물 없는 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요. 계시록에 가서 보시면 어린 양이 저희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그래서 바로 생명수 샘이 되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7절에 보시면은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이 폐계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그래서 우물을 만드시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폐계라고 하는 것, 이제 뽀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우리가 물을 퍼내는 그러한 우물도 있으나, 사람이 어느 이제 고난을 받는 들어가는 장소, 또는 죄인들이 있는 장소, 또는 이제 입에서 내보내는 말씀이 물이 되니까 바로 사람도 우물이 되고 샘이 된다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바로 그것을 만드시는 분 자체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 있죠. 자, 요한복음 4장 6절 다시 가보면, 자, 수가라고 하는 성에 바로 야곱의 우물이 계속 존재하고 있었어요. 여기 보면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도 시제를 보면, 헬라어로 보시면 여기 미완료예요. 미완료. 예수님도 생수의 우물로서 계속 존재하고 계시는 분이지만 여기에 야곱의 우물도 계속 존재하고 있었는데, 이 야곱의 우물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보려면 다시 한글로 돌아가 보세요. 자, 때가 제 6시쯤 되었는데 7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예, 그래서 7절을 헬라어로 한번 보시면 물을 길러 왔음에 할 때, 물을 길러 할 때 쓰이는 단어가 안틀레오라는 단어예요. 자, 안틀레오라는 단어의 뜻을 한번 보시면, 뜻을 올려보세요. 여기는 안틀로스 뜻이 다 나오질 않았네요. 여기 거기로 가서 한번 봐보세요. 501번. 자, 여기 보면 짐짝을 쌓다, 본래적 의미로는 더러운 물, 즉 물을 퍼내다, 물을 깃다인데, 자, 이 안틀레오라는 단어 자체에서 보면은 물을 길는데 어느 물을 길냐면
바로 더러운 물을 기른 것을 여기 안틀레오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본래적 의미로는 더러운 물. 그래서 자, 이 물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먹고 살던 우물이에요. 그 우물은 어떤 우물이에요? 안틀레오를 보니까 이 더러운 우물을 계속 길어다가 먹고 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한 우물들의 상태가 어떤지, 자,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저희가 가서 예수를 위하여 예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촌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고로 저희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가로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촌으로 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어디로 들어가셨어요? 지금 누가복음에서? 자, 읽기는 읽었는데 어디로 들어가셨는지 잊어버리셨죠? 자, 다시 내려보세요. 어디로 들어가셨는지. 어디로 들어가셨어요? 한글을 금방 읽었는데 머리에 안 들어가 있죠. 사마리아인의 한 촌에 들어가셨더니,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받아들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제자 요한이 보고 뭐라 그랬어요? 여기에다가 뭘 내려버리겠다고요? 불을 명해서 다 저들을 다 멸해버리시기를 원합니까? 그러니까 불을 내릴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랬더니 55절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촌으로 가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자들이 그곳에 있었어요. 자, 요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에 보세요.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쫓아보내게 되고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야곱의 우물과 같은 존재들이 있는 곳입니다. 자, 요한복음 7장 20절.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를 인하여 기이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주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주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폐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 및 전신을 건정케 한 것으로 너희가 나를 노여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하시니라. 예.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셨을 때 어떤 율법을 지키고 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주로 핍박해요?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있으면서 사람을 외모로 보고 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주로 핍박하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0절.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의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제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예.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바로 어떤 우물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바로 야곱의 우물과 같은 자들이 바로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그러한 자들에게서 물을 계속 먹고 있었어요. 자, 44절에 그들을 가리켜서 누구의 자식이라고 하냐면 제 종이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아르케로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예. 그래서 마귀의 자식들이 바로 우물이 되어서 그들에게 물을 주고 있으니 거기에 있는 자들이 전부 다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취할 수밖에 없고 옆길로 갈 수밖에 없고 비틀거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우물이 계속 존재하고 있으면서 그 우물에서 계속 물을 가져다 먹고 있는 지역이 바로 사마리아 성 시카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 6절 다시 가봅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 60쯤 되었더라. 헬라어로 보시면, 자,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호운 예수스 케코피아코스 에크테스 호도이 포리아스. 그래서 여행으로부터, 이 호도이 포리아스라고 하는 단어가 행로 그랬는데, 이 단어를 뜻을 보시면 이 단어는 여행이에요. 여행으로부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계속 이곳저곳을 다니셨어요. 그래서 전도 여행을 계속 다니십니다. 그래서 전도 여행을 다니시면서 예수님이 왜 코피아오라고 하는 2872번은, 자, 클릭 한번 해보시면은 이 단어는, 자, 피로를 느끼다, 열심히 일하다, 노동, 수고, 쇠약해지다. 그래서 열심히 일한 노동, 수고로부터 오는 피로예요. 그래서 2873번이 바로 수고, 수고, 고통인데 벤 상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고를 하는데 어떤 통증이 와요? 그 수고로 인해서 통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케코피아코스, 그래서 여행으로부터 오는 수고, 노동으로부터 오는 고통으로 이제 피로를 느끼고 앉아 계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행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자,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봅니다. 바울 사도도 전도 여행을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했고요. 그 11장 23절, 그 전도 여행에서 만난 일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유혹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 쏟느라. 바울이 이 전도 여행에서 만난 그 수고, 고통은 너무 많아서 다 외울 수가 없어요, 저는.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복음을 증거하러 다니실 때 보면 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지 않았어요. 다 기록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계속 따라다녔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자들이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길이 뭐였어요? 마지막 여행길에 만난 것이 바로 피조물들에 의해서 십자가로 가는 것이 여행의 마지막 수고였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가서 잘 대접을 받는 여행이 아니라 이제 사흘을 더 유의해 주십시오, 함께 계셔 주십시오 하는 곳을 가면은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을 만났을 때의 이야기고, 그렇지 아니하고 복음을 이제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 상황 속에서도 그 이외의 일은, 이렇게 수많은 어려움들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자 올려서 보시면 28절 올려보시면, 자,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만나는 이 어려운 일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속에 오히려 자기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염려는 무엇이었어요?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었어요. 자, 우리는 이 바울과 같이 성장이 되어지려면 어느 만큼 더 가야 할까요? 우리는 가면서 코로나도 힘들고요, 교통도 힘들고요, 버스 타면 얼마나 걸리고요, 지하철을 타면 얼마나 걸리고요 하는데, 우리 권사님 터키 갔다 오셨죠? 터키 여행 안 가셨어요? 권사님? 터키 여행 안 가셨어요? 가신 분. 터키 여행 가셨을 때 주로 어디를 다니셨어요? 터키 지하에 예, 갑바도기아 가셨고, 또 에베소도 가셨을 것이고, 7교회 가셨죠. 그곳을 어떻게 걸어 다니셨나요? 아니면 말을 타고 가셨나요? 아니면 차를 타고 가셨나요? 신해산 갈 때는 이제 아니, 그 7교회를 다닐 때는 뭘 타셨어요? 걸어 다녔죠. 차로도 가고 걸어가기도 하고. 아, 그 먼 지역을 걸어 다니셨나요? 아니요, 터키가 우리나라보다 더 큰 나라인데 차로 여행 버스로도 가고. 버스로 가서 그 앞에서 내려서 걸었겠죠, 그죠? 그렇죠. 그러면 바울 사도는 그곳을 다니실 때 어떻게 다니셨을까요? 전도 여행을 다니실 때 버스가 그 당시에 있었을까요? 없죠. 아니면 벤츠 뭐 이런 거 있었나요? 그런 거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다니셨어요? 우리 형님은? 우리 바울 형님은 어떻게 다니셨을까요? 아니, 아까 56km도 멀다고 하셨잖아요, 걸으면. 그죠? 56km 하루에 1시간에 4km 걸을 수 있다 그러면 14시간을 걸어요. 그런데 터키는 우리나라보다 더 넓은 지역이에요. 그리고 다른 나라에도 갔어요. 그죠? 그 먼 지역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나는 이 많은 어려움의 수고들은 다 마음을 누르는 일이 아니다. 그리고 뭐가 마음을 눌렀다고요? 여러 교회를 위한. 그래서 저는 그것을 지나가 보면서 우리 바울 형님이 이곳을 걸어서 가셨을까, 말을 타고 가셨을까, 얼마나 힘들까를 생각할 때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나 바울 형님은 힘들다 하지 않고 가셨다는데 저는 힘들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자, 정말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자, 23절부터.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몇 번을 맞았어요?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몇 번 태장으로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쁨에서 파선하는 게 뭐예요?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부서져서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쪽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예. 우리 교회 형제 안에 한 분이 10년을 일주일에 한 번씩 청주 지역으로 가서 성경 공부를 했어요. 10년 동안 열매가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온전한 열매가. 그 열매를 기다리며 10년을 다녔는데 이제 와서야 열매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캄캄할 때 오더라고요. 어느 때는. 예, 캄캄할 때 운전을 하고 올라오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부를 하겠다고 하니 기쁜 마음으로 가서 누가 잘한다고 칭찬을 해주기를 하나, 누가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오직 그렇게 복음을, 또 그분만이 아니죠. 우리 주변에도 가까이에서 멀리에서 복음을 듣겠다고만 하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러 다니시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 맨 처음에 독일에서 몇 킬로씩 달리셨다고요? 저기 뭐 엔진 오일도 새는 뭐 그런 차를 끌고 엔진 오일을 가다가 부어가면서, 예, 그래서 그 복음 하나를 전하기 위해서 그 먼 길들을 그렇게 다니며 수고하면서 그 차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가면서 아이들에게 항상 유언처럼 이야기를 하고 출발을 하셨노라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들었죠. 복음을 전하는 길은 여행이에요. 여행이지만 주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 자체도 여행이지만 복음을 증거하러 다니면서 어려움을 당하셨고, 우리 믿음의 형님 되시는 바울 형님도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셨고, 우리 또 가까이에 우리 목사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우리 목사님 그렇게 힘들게 다니셨고, 또 우리 형제들이 지금도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고, 이제 우리가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예, 그러한 많은 이 일들로 인하여 우리도 코피아오 해요. 그죠? 코피아오 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이 우물 곁에서 무엇을 기다리고 앉아 있어요? 나를 좀 봐라 이러셨을까요? 나 복음 전하면서 이렇게 힘들었다. 그게 아니라 뭘 기다리셨어요? 자, 요한복음 2장에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셨다가 3장에서 이제 그 2장 끝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믿었으나 그들에게 자신을 맡기지 않았어요. 먹을 게 나오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 만났어요. 하늘 이야기 했어요. 그리고 사마리아 그 술 취한 자들이 있는 지역으로 와서 먹을 것을 아버지께서 보내어 주기를 기다리고 그 우물 곁에 코피아오 하셔서 기다리는 거예요. 먹을 것이 많이 나오면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뒤에 가서 보시면은 먹을 양식이 많이 생기셨을 때 예수님 아이고 피곤하다 하시지 않았어요. 신나시겠죠. 그러나 먹을 것이 제대로 나오지 않을 때는 힘들어요. 피곤해요.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자들이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연합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순풍순풍 나올 때는 힘이 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힘들죠. 우리 미국에서 복음 전하고 계시는 우리 목사님, 세상 연세가 그러신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러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외치고 계시는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걸 생각해요. 그래서 이 땅에서 허락한 모든 시간 동안에 복음을 증거해서 찾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곳에서 계속 외치는데 먹을 게 많이 생기면 힘이 안 드시겠죠, 그죠? 근데 먹을 게 많이 안 생기면 어떠시겠어요? 코피아오. 그래서 그곳에서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자가 가기 전까지 그곳에는 어떤 우물들이 있어요? 야곱의 우물들이 있었고 그 야곱의 우물 곁에 앉아서 계속 기다리시는 거예요. 보내주기를. 그래서 외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보내줄 때까지.
그래서 수고하고 계속 기다리면서도 그 어려운 문제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지금 마음에 무엇이 지금 염려겠어요?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그럼 두고 간 이 교회들이 우리가 하나하나 교회들이잖아요. 우리 이 교회들을 위하여 염려하시고 누구는 어떨까 누구는 어떨까 생각하시고 염려하시면서 지금도 기도하시고 복음을 증거하고 계시겠죠. 자, 요한복음 4장 6절 다시 가보겠습니다. 거기 또 야곱이 운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코피하여 고나여 운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 60쯤 되었더라.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를 이렇게 살펴보면 바로 예수님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 움직이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지금 다니고 계신지를 생각한다면 정말 우리 이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문제로 다가왔지만 우리는 이걸 문제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겠다 하는 다니시라는 거 아니에요. 다니면서 코로나의 위험에 여러분들이 막 확진자가 나오면 안 되죠. 그거는. 그러나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지금도 시공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전달될 수 있는 방법을 오늘날에는 다 허락해 주셨어요. 핸드폰 예전에는 전화 꾹꾹꾹꾹 집 전화 가지고 해야 되니까 다니면서 전화 못 했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핸드폰 어디에서라도 전화도 할 수 있고 문자 보낼 수 있고 또 유튜브라고 하는 게 있어서 여러분들이 전하면 이제 거기에 올려져 있는 미주 방송, 그 다음에 주일 설교, 수요, 금요, 이제 세미나 올라가면은 그러한 것들을 다 전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맞이했어요. 그래서 유튜브에는 내가 하는 말은 없는데요. 다 주님이 하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전하면 이제 오늘날에 찾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두 다 하나님께서 찾으실 거예요. 우리가 가기 전에는 모두 다 무슨 우물을 먹고 있어요? 야곱의 우물 같은 더러운 우물을 먹고 거기에서 취해서 곁길로 가고 비틀거리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찾아내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오늘날 이제 그러한 자들을 건져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4장 앞부분을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 뵐 때까지 한 주간 건강하게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파테르 헤몬 호엔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테토 토 오노마수 엘데토 헤 바실레이아수 게네테토 토 텔레마수 호스엔 우라노 카이 에피테스게스 톤 아노톤 헤몬 톤 에피오시온 도수헤멘 세메론 카이 아페스 헤멘타 오필라마타 헤몬 호스카이 헤메이스 아페멘토이스 오필레타이스 헤몬 카이메 에스넨 캐스 헤마스 에이스 페이라스몬 알라 호리사이 헤마스 아포트 포네루 호티스 에스티네 바실레이아 카이에 디나미스 카이에 독사 에스투스 아요나스 아멘